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하시며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역자님들 지금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출타 중이시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계획한 모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간구를 또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족한 것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복된 시간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또 제가 1년 작년도 11월 7일 날 이 자리에 섰었는데 또 1년 만에 이렇게 또 서게 됐습니다. 경로대학 소풍을 갔을 때 우리 박지현 목사님이 살짝 오시더니 저보고 오늘 새벽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 또 저가 굉장한 그런 짐을 지는구나. 그런데 마침 옆에서 정영택 장로님께서 하라면 해야지 뭐 그러시는데 할 수 예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 목사님 박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요새 잠도 안 온다고 그랬더니 왜요? 설교 때문에요? 그렇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그 이홍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난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구절을 정해서 설교를 하면은 너는 그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물어오는 것이 자꾸 저한테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박 목사님 아버지께서 바울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시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니까 이제 뭐 모든 자료 다 한번 줘봐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야 이거 못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나 간증할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간증으로 그 시간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다고 장로님도 간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또 마음껏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저도 간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는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가정이 요새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종숙 권사를 데리고 예당호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또 월요일 날은 거기도 쉬는 날이라 아예 출렁다리도 못 들어갔어요.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가보더니 참 좋다고 아주 감탄하면서 5,000원만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내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놀러 다녀도 돼요? 그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야기는 이제 우리 박종숙 권사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 1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년도 훨씬 넘었죠. 제가 강경교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왔더니 박 권사가 여보 나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참말로 말이 어눌해요. 단어가 이 받침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어. 여보 빨리 타. 그래서 제가 충남대학교에 그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충남대학교로 응급실로 가려고 이제 태웠어요. 그러고서 그날 즉시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태웠어요. 태우고 응급실로 갔더니 응급실에서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제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CT도 촬영을 하고 MRI도 촬영하고 경동맥도 촬영하고 이제 결국엔 뭐냐 하면은 아마 뇌졸중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싣고 가서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촬영하고 나서 뭐 큰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중 치료 좀 받고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 치료실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는 중환자실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뭐 보호자도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병원에서 그렇게 중환자가 아니라고 3일 되니까 퇴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이죠. 중환자 아니고 경증이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제 약도 처방을 받은 것 열심히 잘 먹고 그러는데 2월 18일인가가 다시 이제 병원을 오라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월 16일인가 됐는데 머리가 아파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이거 또 뇌졸중이 재발됐는가 보다. 그러고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충대로 가지 아니하고 참 제가 또 얼마나 용감합니까? 싣고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거기도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마정초등학교 교장할 때에 그 학부모 회장하던 분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미리 넣고서 갔더니 이제 그때는 뭐 밤이죠. 뭐 밤. 길도 얼마나 엄청 막히나. 뒤에서는 박 권사가 죽었다고 소리 질렀었지. 간신히 거기 도착해서 둘째 아들이 거기와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 충대와 같이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충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증은 아니고 경증인데 이게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또 새벽 2시 됐는데 빨리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둘째 아들네 집으로 또 퇴원해서 왔죠. 그러고서 그 이튿날 이제 부여로 이제 오게를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목에서 약을 넘겨야 되는데 약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 연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목에. 그래서 물을 먹으면은 꿀꺽하고 넘기는 거. 밥을 먹어도 꿀꺽하고 넘기는 요게 연화작용이에요. 요게 잘 돼야 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뭐 원래 식사 잘 하지도 않지만 못 먹으니까 자꾸 몸무게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27kg으로 줄어들었어요. 몸무게 뭐 키는 크지는 않지만 몸무게가 27kg이라면 사실상 몸 안에 뼈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몸은 쇠약해지지 본인도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3월 23일에 됐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보자고 그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통장 내놓고 뭐 다 내놓고서 설명을 해가 뭐 이건 뭐고 이건 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 결국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그 생각이 쭉 떠오르는데 우리 박 권사는 사실상은 저하고는 그 가정이 비교가 안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지 큰 오빠가 농협 중앙회 전무이사지 둘째 오빠가 대학교 교수지 셋째 오빠가 공무원이 그리고 언니는 결혼해서 농협 다니시는 분하고 결혼해서 됐지. 그러니까 아주 막내로서 유복하게 그렇게 자랐는데 저는요 아버지도 도란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 형님과 형수님이 저를 키우다시피 하면서 대학 교대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 왔거든요. 돈 1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방은 넣으라고. 그리고 약혼식도 안 하고 둘이 약속하기를 공주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해서 이상 없으면 결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상이 없길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뻔뻔스럽지만 박 권사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여기 조상준 장로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또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어요.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둘은 두약해서 또 두었더니 그 다음에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아들만 셋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한번 이제 뜨거운 눈물을 한번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살려야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부여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딱 보더니 안 되니까 백제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백제병원에서 의사가 딱 보더니 진료를 하고 나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사모님 일주일 못 갑니다. 그래도 여기서 입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울로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저가 돼서. 그래서 죽선 살던 여기서 입원하겠습니다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혈하지, 영양제 놓지, 뭐 각종 하는 걸 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뇨를 재는 그런 지표인데 당화혈색소가 9였고 6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6 이상이면 당뇨로 판정하거든요. 그런데 9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식전에 대개 당뇨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몰랐지요. 그래서 그런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 사람이 식사를 잘못하니까 병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이렇게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퇴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3월 23일 날 입원해서 3월 25일이 됐는데 퇴원해야겠다는 거예요. 몸 저러면서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 밥을 먹고 그런 것이 낫지 안 되겠다. 그래서 25일 날 퇴원하려고 했더니 각서 쓰라는 거예요.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그런 각서예요. 보니까. 그래서 써줬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저 사람 교회 못 가니까 제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 이경란 권사님 오고 김유자 권사님이 밥 해준다고 그래도 얼마나 아픈데 고생하나 밥 해준다고 우리 집에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쇼크 받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 당이 저혈당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뭐 두 분 권사님이 얼마나 놀라셨어요. 쓰러져서 땀만 빨빨 흘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주스라든지 또 이제 초콜릿을 주고서 이제 받으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몸무게는 여전히 더 이상 이제 빠질 것도 없으니까 빠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만다린에서 짜장면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짜장면을 먹는데 그 짜장 소스 이제 타먹는 그것은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해서 만다린에서 그때부터 짜장면 소스를 갖다가 이제 사다가 계속 밥에다가 비벼서 뭐 잘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력을 이제 회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오래 식사를 못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해 가을 10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정교회 한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 사장입니다. 그분이 제가 총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분을 잘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전화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유웅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옥산으로 가서 지금 농사 짓는다고 갔으니까 그분 좀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친교도 갖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분인데 전화번호 일러주길래 전화를 했더니 참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제 얼굴에 뭐가 나타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서원기도 하세요. 서원기도. 당신도 눈을 아파가지고 눈을 완전히 한쪽을 완전히 빼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서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 헌물을 드렸더니 지금은 완전하게 그렇게 낫지는 않았지만 보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트럭 갖고 왔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평소에 서원기도라는 것을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기도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겨우 서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을 어떻게 별로 좋지 않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이 서원기도.
저는 안 넣는다고 했지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신호인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너 그거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 교만한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서원 기도를 해봐야겠다 해서 12월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서원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종숙 권사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그런 기도는 저는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무슨 기도를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한나의 서원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구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머리에 뭐가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반신반의 좀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거든요.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뭐 동서 아닌 동서 분인나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 나실인으로 지내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한테 뭘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간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인데 광주리에다가 사과를 이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사과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쫓아가서 사과 흘렸다고 하나를 주워서 올려 놓았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나를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 가면서 꿈을 깼어요. 이거 하나님의 신호다. 표징이다. 그래서 제가 박권사를 깨워서 박권사 안 죽어 이제 괜찮아 걱정 말고 밥 잘 먹고 그래.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니나 달라 저 사람이 조금씩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30kg 이상 넘고 지금은 이제 39kg까지 넘어가서 살찐다고 또 어떻게 또 걱정했었나. 39kg가 살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면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셨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 이행을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밥도 나름대로 좀 먹고, 제가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 다 됐어요. 아침밥도 하고 밥은 제가 다 하고 차려주고, 그 다음에 반찬도 만들고 뭐 찌개 뭐 이런 거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다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이제 먹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저는 직설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꼭 대드는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제가 그전에 구역 강사를 전미하 권사님 구역에서 구역 강사할 때 전미하 권사님, 장로님은 기도하시는데 아주 당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당하게 하죠. 제가 당당하지 않을 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뭔가 낙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참고로 삼을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숨겨진 죄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요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리새인 기도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희 집은 요새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아침부터 유튜브에서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